우리 사도행전 51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탄 배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22절부터 26절까지만 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지난 시간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라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변증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세상은 모두 바울을 심판하는 듯 했지만 실상은 바울이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을 하고 있었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무대가요, 이제 세상의 법정에서 옮겨져 가지고 이제 거친 지중해로 옮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총 44절에 달하는 아주 긴 호흡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는 마치 이 항해 일지를 기록하듯이 바람의 방향과 배의 장비와 선원들의 심리와 또한 바울의 리더십 등을 아주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죠. 근데 이 사실적인 기록인데요. 이 사실적인 기록 이면에는 더 깊은 영적인 현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라굴로라는 통제 불가능한 그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되짚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27장 1절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이 본문은요, 작정되매라는 이 수동태 동사로 시작이 되죠. 물론 이 단어는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베스도 총독이 행정적인 결정을 내린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문맥 안에서 특히 이 역사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된 이러한 수동태는요, 신적 수동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결정의 그 진정한 주체는 사실은 이 로마 총독이 결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 그렇게 작정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 통치자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런 결정들을 내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그 섭리를 이루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수동태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이달리아로 가게 된 바울인데요. 이 바울은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인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아구스토대라는 거는 그냥 뭐 로마 군대, 일반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황제의 부대를 말합니다. 황제의 부대. 그리고 그 아구스토대를 이끄는 백부장 율리오는 단순한 그냥 죄수 옮기는 그런 간수가 아니었고 로마 제국 내에서 상당히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다고 하죠. 그런 맥락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쭉 보면 좋겠는데요. 2절 이어서 보시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문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다시 등장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시 우리가 나오죠. 제가 몇 주 전에도 나눴지만 저자 누가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부터 바울의 이 2년간의 감옥 생활을 거쳐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이 누가가 같이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인 겁니다. 지금 누가가 쓰고 있는데 우리라고 했으니까 누가가 거기 계속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할 점은 이제 우리라고 쓰고 나서 누가 등장합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그 사람이 동행했다라고 나오죠. 그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구절이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이 에베소 폭동 때 바울과 함께 고초를 겪었던 그런 사람인데요. 또 이게 골로새서 4장에 보게 되면 훗날 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갇힌 자로 불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신실한 동역자였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요. 자, 사실 당시 이 로마법상에서 죄수가 여행할 때 친구가 동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죄수의 개인 시중을 드는 노예의 동행은 가능했었다라고 하죠, 법적으로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이 몇몇 신학자들은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분명히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들을 바울의 노예로 등록해가지고 같이 승선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다면 그 당시 같이 탑승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들은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자유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죄수의 종이 된 거죠. 스스로 정말 놀라운 헌신을 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힘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힘 주셨죠. 그렇지만 이러한 동역자들의 희생적인 사랑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자, 3절 계속 보시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자, 배가 이제 시돈항에 기항을 딱 했어요.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죄수인 바울을 친절히 대했다라고 하고 또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접이라는 건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의학적 용어로서 간호하고 전문적으로 돌보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대접했다라는 게요. 그죠? 아마도 이 의사 누가가 바울의 이 쇠약해진 건강을 염려해가지고 율리오에게 요청을 했겠죠. 그리고 율리오는 이를 허락했을 겁니다. 사실 죄수에게 이런 것들, 상륙을 허가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대접, 이런 케어를 받게 한 것은 정말 그 당시 문화와 또 그 당시 법으로 봤을 때 정말 파격적인 조치를 그들에게 특별히 해준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지 않은 그 이방인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정말 당신의 그 자녀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존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봐도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는 우리는요, 이런 율리오의 호의가 절대 그냥 우연이 아니고 바울을 정말 안전하게 로마까지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적 반편이 이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모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성도가 이 불신자들로부터 받는 호의와 도움이 있죠. 그렇게 도움이 있을 때에 이 역시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우연인 것은 없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쭉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기 때문에 쭉 보면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그 뒤에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지도도 작은데요. 지도 보시면 시돈을 떠나가지고 바울에 가는 그 항해로가 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고 해안선 따라가지고 이제 굽이굽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이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맞바람 때문인 겁니다. 맞바람. 이 당시 지중해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죠. 그거를 이제 서풍이라고 하는데 이탈리아로 가는 길을 이 바람이 정면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브로 섬이죠. 키프로스 섬을 왼편에 두고 선 북쪽 해안을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지도상의 이 좁은 이 바닷길은요, 정말 바람은 거세지만 그래도 그 연안 해류가 서쪽으로 흐르고 있어가지고 배가 전진할 수 있었던 그런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글로 간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이제 무라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무라는 당시 이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곡물 보급 기지였다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곡물을 보급해주는 그런 기지. 아래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곡물들이 쭉 이렇게 올라오는데, 곡물선들이 쭉 올라오는데 이곳에서 재정비를 한 뒤에 이제 로마로 다시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더가 되는 이 율리오 백부장은요,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의 그 배를 만나게 됐고 자연스럽게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을 그 배로 이제 옮긴 겁니다. 거기 이제 무라로 도착을 해가지고요. 이때 이 배들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 그 곡물을 실어 나르는 정부 계약 선박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가 엄청나게 컸다라고 합니다. 곡물을 실어 나르야 되니까 아주 큰 배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보면 2세기 작가 루시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묘사한 이 곡물선들 중에 이시스오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 나온 내용을 보면 길이가 55m고 폭이 14m에 달하고 약 1200톤의 곡물을 적재할 수 있는 아주 큰 배였다라고 합니다. 그 고대 시대예요. 자, 엄청난 크기죠. 근데 바울이 탄 배 역시 지금 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뒷부분에 37절에 보게 되면 276명을 태울 수 있는 아주 거대한 그런 배였다라는 것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죠. 즉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기술로 만든 거대한 배에 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떠난 후에 이제 항로를 또 쭉 기록을 하는데, 지도 보시면서 7, 8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가는지 보세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자, 사실 이 니도까지 그냥 순풍이라면 하루 만에 갈 거리였습니다. 근데 역풍 때문에 이제 수일이 걸려서 도착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거기서 다시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제 크레타 섬 남쪽으로 우회해가지고 이제 미항에 딱 도착을 한 겁니다. 아름다운 항, 미항, 그죠? 근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가 나옵니까? 지금 7, 8절에서요. 간신히가 나오죠. 이 헬라어는 많은 고생을 하면서 어렵게 거기 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항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이제 미항, 아름다운 항구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의 상황은 전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았던 겁니다. 자, 9절 10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이제 9절에 금식하는 절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때가 언젠지를 우리에게 살짝 알려주는데 이게 대속죄일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건 태양력으로 보면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에 해당되는 그 기간인 거죠. 로마의 군사 저술가 베게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글에 따르면 9월 14일 이후의 항해는 너무 위험하고 11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아예 닫힌 바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그 상업적인 항해가 중단되었다라고 쓰여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그들을 지금 항해가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뭡니까? 이미 명백히 위험한 시기인 거죠. 그냥 그 지역에서 항해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시기에 이미 누구나 다 잘 아는 그 위험한 시기였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또 누구죠? 지금까지 여러 번 또 파선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제 경험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항해의 위험성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울은 이제 강하게 경고한 거죠. 그죠? 물론 또 이 경고에는 뭐 사도로서의 영적인 통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로 가면 진짜 이거 파손할 것 같으니까 가지 말라라고 한 건데
이제 백부장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11절 12절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백부장 율리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은 했지만 바울은 어떤 존재죠? 그냥 비전문가 죄수일 뿐입니다. 그죠? 예. 그죠? 반면 선장과 선주는 바다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냥 그들의 말을 더 믿은 겁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어떤 그 안에 그 다른 계산이 있겠습니까? 곡물을 빨리 로마로 가져가야만 대금을 받는다라는 그런 계산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체되는 만큼 또 다른 위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빨리 가려고 했을 거고요. 또한 선원들은 이 미양이라는 작은 시골 항구보다 또 향락을 즐길 수 있는 큰 도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빨리 끝내고 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의 견해, 다수의 여론, 또 경제적인 탐욕, 또 육신의 편안함 이런 게 모두 다 합쳐져 가지고 바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배는 그냥 출항을 하는 거죠. 자,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마치 그들의 결정이 옳았다는 듯이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이 순한 남풍을 보면서 그들은 뜻을 이룬 줄 알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출항을 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만류했지만 그 봐라 이렇게 좋은 바람이 부는데 뭐 그렇게 걱정이냐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물론 이건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 얼마 안 돼요. 인간의 확신이 무너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유라굴로는 이 동풍 유루스와 북풍 아킬로 이게 합쳐져서 강력한 북동풍이 불었다라는 말입니다. 태풍급의 그 파괴력을 가진 아주 강한 바람을 말을 하는 거죠. 15절 보시면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표현은요. 바람을 이제 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바람이 고개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강해가지고 그 배는 바람이 그냥 완전히 이제 제압당했고 통제불능 상태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엄청난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선원들은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총동원을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요. 자, 16절부터 19절까지 그게 쭉 나오는데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16절에 보시면 거루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배 뒤에 매달고 다니던 작은 구명정을 말하는 겁니다. 작은 구명보트, 그죠? 이 구명정 물이 차면 이제 본선이 위험해지는 거죠. 거기 무거워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끌어올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17절에서 설명하는 거는 이제 항해하는 그 표현으로 하면 이제 언더걸딩을 하는 거죠. 프래핑이라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것은 밧줄로 선체 밑을 막 감아가지고요. 배가 파도에 의해서 부서지지 않게 감는 겁니다. 밧줄이 있어야지 부서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를 막 감는 거죠. 또한 이 스르디스라고 나오는데 이 북아프리카 해안에 아주 악명 높은 모래톱이라고 합니다. 이 모래톱에 걸리면 배가 부서지니까 닷과 돛을 내리고 속도를 아주 늦췄다라고 하는 거죠. 세게 가서 부딪히면 그냥 부서지니까요. 그죠? 그리고 18절과 19절 보면 다음 날에는 화물을 모두 버렸다라고 나오고 사흘째에는 배의 운항 장비까지 자기들의 손으로 다 내버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상황인 겁니까? 정말 생존을 위해서 이후로 이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계산할 겨를도 없이 그냥 정말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요새 같으면 이게 영화로 표현됐으면 엄청난 그 폭풍우에서 난리 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는 이를 아주 자세하고 생생하게 진술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정말 글로 써놔서 그렇지 진짜 엄청난 어려움에 처한 거죠. 고대 항해에서요, 여러분, 해와 달의 의미, 해와 별의 의미가 뭡니까? 나침반, 그죠? 그거 보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북극성이 어디 있고 이런 거 보면서요.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제 방향마저 완전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된 겁니다. 지금 막 가다 보니까 휩쓸려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살기 위해서 사투하느라 이 모든 것을 다 버린 이 텅텅 빈 배에다가 바다 위에서 그냥 방향도 모르고 그냥 휩쓸려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아주 정말 말도 안 되게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된 겁니다. 자, 21절 22절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로라. 자, 지금까지 정말 묘사한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묘사를 누가가 쭉 했던 거고요. 이제부터 이제 정말 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모두 다 정말 죽음을 기다리면서 탈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선원도 아니고 죄수인 바울이 딱 일어섭니다. 물론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폭풍 불고 배는 점점 조금씩 깨져가고 있었겠죠. 근데 바울이 딱 그 가운데서 일어나가지고 말하는 게 뭡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죠. 이건 뭐 막연히 그냥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이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 곧이어 그렇게 자기가 말한 이유를 분명히 말하는데요. 23절 24절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바울의 확신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자기 정체성에서부터 나왔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는요 정말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속한 자였죠.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바울에게 사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요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움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좀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는 그 사자가 말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알 수 있죠. 뭡니까? 사명의 불변성이죠. 그죠? 사명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분명히 주셨었고 이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절대 그 바다에서 죽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은 바울의 안전은 보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죠? 두 번째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구절 보면서 바울 한 사람 덕분에 나머지 사람들이 덤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주셨다라는 말의 참된 의미는요, 그냥 막연히 무조건 다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제로부터 바울이 이 배를 이끌 어떤 청지기적인 리더십, 책임과 리더십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비록 죄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명을 하시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바울 한 사람이 타고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276명을 그냥 마술처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 전원의 생명을 그때부터 바울의 손에 맡기신 것이죠. 따라서 이제 바울은
이 배의 단순한 승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인도할 권위와 책임을 부여받은 영적 사령관이 된 겁니다. 즉, 이 배는 단순히 바울이라는 그 기도하는 의인 한 명 때문에 저절로 보존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바울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생명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거기 서가지고 끝까지 책임 있게 거기서 반응하고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어가게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 바울이 거기서 쓰임받게 되었을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들 사이에서 그냥 단순한 중보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현장에서 정말 책임감 있게 집행해 나가는 책임 있는 사명자로서 거기에다 딱 세우신 거죠.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의미를 담은 말씀이 바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를 했죠. 25절 26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상황이 변한 게 있습니까? 상황이 변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환경은 여전히 아주 절망적이었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은 바울은 담대하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환경 너머에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바울이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바울은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한 후에도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27절, 29절, 27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14일째 되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14일째 되는 밤 수심이 20길이라고 하는데 20길이 뭐냐면 한 36m를 말하고요. 15길이라고 하는데 이건 27m 정도입니다. 36에서 27m로 얕아진 거죠. 선원들은요, 육지가 가까움을 이제 직감하게 된 겁니다. 얕아졌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제 얕아진 만큼 암초에 걸릴까봐 두려워가지고 이제 고물에서, 즉 배의 그 뒷부분에서 닷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자, 근데 사공들은요, 이를 그냥 계속 기다리질 못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30절부터 32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그 부분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공들은 이때 이제 자신들만 살겠다고 이제 비겁한 그런 탈출을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배 앞부분에서 이제 닻을 내리는 척하는, 속이는 그 기만수를 쓰면서 몰래 거룻배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때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경고를 했죠.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이것을 보면 좀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이고 정말 실패함이 없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요, 이때 군인들한테 사공들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 그 드린 대로 이 약속은요, 단순히 바울 한 명 때문에
나머지를 덤으로 다 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배의 모든 생명을 보존하고 이끌어갈 영적이고 실질적인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임하셨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즉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제 그 배의 진정한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뭐 죄수고 진짜 로마 군인이 있고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리더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276명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안전하게 인도해야 할 사명적인 그런 책임을 갖게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결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 주체로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거고, 바울은 그 사명에 맞게 그 상황 가운데서 충성해야 했던 거죠. 우리는 이제 보통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의 결론을 알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결론을 알지만 디테일한 과정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무조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믿음으로 해요. 그렇지만 괄호치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뭐 그 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과 그 말을 하죠. 그죠? 결과는 명백하지만 그 과정,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은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은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하고 다른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 그 결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는 그 결과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그 과정, 즉 바울이 리더로서 이 과정을 이끌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모두 다 알려주신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주 특별한 책임과 권위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결과만 알지만 바울은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상황은요, 우리의 그 일반적인 상황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는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게 잘 생각해보면 결과와 과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과정 가운데 또한 책임을 부여받은 그 바울로서는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이 적극적인 이 바울의 반응이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책임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그걸 이뤄가는 책임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따라서 이 31절의 바울의 외침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지키려는 그 목자의 아주 치열한 책임감 안에서 터져나온 외침이었던 거죠. 바울은 절대 하나님이 결과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그런 태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내게 맡기셨으니까 내가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가이사 앞까지 가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바울의 그 심리적인 변화였던 것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냥 호송되어져 가는 죄수였던 바울한테 그때 이후로 진정한 권위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뭡니까? 죄인인 바울이 말했어요. 죄수인 바울이 말했어요. 근데 군인들이 바울이 딱 말하니까 이에 반응해가지고 즉각 거룻줄을 끊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리더십의 권위를 실어주셨고 그의 지도 아래서 이 작정하신 일들을 이뤄 가셨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자, 이 어떤 상황이죠? 항해로 인해서, 너무 이 심각한 항해 상황으로 인해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사투만을 벌여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바울은 지금 음식을 권한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음식을 권하면서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위로도 같이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어지는 장면은 단순히 바울이 이렇게 물리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 항해 전체의 영적 의미를 요약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여러분, 여기 나온 동작들 좀 주목해 보십시오.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 먹는 것, 떼어서 먹는 것. 이 일련의 행위들은요, 이 단어를 살펴보면 특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최후의 만찬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이 식사가요, 단순히 어떤 끼니를 때우는 식사가 아니고 폭풍 속에서 거행된 거룩한 성찬이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비록 배 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군인들과 선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보란듯이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방은요, 정말 여전히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폭풍우가 아주 심하게 여전히 몰아치고 있고, 배는 완전히 부서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바울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늘의 평강 가운데 이 성찬을 베푼 거죠. 딱 상상을 해보면 마치 그 장면은요, 연극으로 말하면 완전히 다 까맣고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그 사이에 바울에게만 딱 스팟라이트가 딱 들어가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성찬을 집례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 역경 가운데 베풀어진 성찬의 메시지, 이게 뭘까요? 그 의미는 그 어떤 무서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고 살리신다.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 환경에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있다라는 선포가 되는 겁니다. 본래 성찬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거죠. 그죠? 그때도 그랬을 겁니다. 35절에서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라는 표현이 있죠.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분명히 가장 처음으로 바울 옆에 있는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먹기 시작했겠죠. 그죠? 믿는 사람들이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의 환경에서 보이는 말씀인 성찬이 집례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뭡니까? 36절 37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믿는 자들이 성찬을 받아 먹기 시작했는데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자들도 이를 보고 안심하고 받아 먹게 된 거죠. 바울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평안이 276명 전원에게 전염이 돼서 그 절망하던 자들이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34절에서 바울이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는 메시지를 그 배에 있는 모두가요 드디어 받고 평강을 누리게 된 거죠.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은 그들의 놀라운 행동이 이어집니다. 38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배불리 먹은 후에 그들은요 마지막 남은 밀까지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이건 물론 단순히 배의 그 무게를 감량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죠. 바로 이전까지 지금 열나흘 동안 먹지를 못하고 공포에 질려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다 그런 사람들이 버려버렸다는 거죠.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게 뭡니까? 그들은 더 이상 육신의 양식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방금 성찬을 통해서 배우고 확인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들의 생명을 온전히 던지는 영적인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앞선 사건이 성찬이 아니었고 모두가 그 바울의 메시지에 반응한 게 아니었다라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절대 식량을 버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를 마주했겠죠. 식량까지 버려버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배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고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놀라운 행동을
보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했죠. 39절부터 41절입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자, 다행히 항만이 눈에 띄어가지고 거기로 막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뭡니까? 결과가 뭐예요? 41절에 결국 배가 좌초되는 거죠. 깨진 겁니다. 부딪혀가지고.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수단, 음식을 버렸는데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되는 배까지 이제 완전히 파괴가 돼버린 겁니다. 곡물뿐만 아니라 이제 배까지. 이제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이제 깨졌으니까 물이 들어와 차고 가라앉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때에 방금 전까지 바울의 지시에 거룻줄을 순종해가지고 끊기도 하고 성찬을 받아먹고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렸고 곡물을 버리는 그 신앙적인 반응까지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배가 깨지고 이제 죽음을 실제로 눈앞에 두다 보니까 바로 거기서 또 이제 쓰러지게 되죠. 42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들은 단지 배가 부서진 것만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두려웠던 것은 죄수들이 도망가게 될 때에 그 책임을 지고 자신들이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죠. 네, 로마에서는 죄수가 도망가면 그거 책임을 그 간수들이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부서진 공포와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신들이 사형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들은 결국 도망갈 수 있는 죄수들 모조리 다 죽여버리자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인간이요 정말 얼마나 이게 나약하고 얼마나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제 백부장의 마음을 또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딱 붙잡아 가시는 거죠. 자, 43절 44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죄인들의 죄성은 그 모든 은혜를 잊고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바울과 그 일행을 다 보호하셨고요. 군인들도 역시 그 죄 짓는 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44절에 어떤 표현이 있죠? 마침내라는 표현이 나오죠. 중간에. 그죠? 마침내. 이 단어 속에는요. 열나흘간의 폭풍, 또 사공들의 이제 기만하는 것, 또 군인들의 잔인함 이런 일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만 마침내인 거죠. 그 모든 역경보다 더 강했던 것은 그 풍랑 가운데 성찬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배는 부서졌고 화물은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을 다 상륙해서 구조되게 하신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항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승리의 항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바울의 모습 아주 거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떡을 떼어서 생명을 나누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276명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졌던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는요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지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떤 대단한 에피소드 하나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이런 내용을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은 사실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는 그림자적인 사건이었죠. 우리의 참된 선장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죄의 폭풍으로 인해서 영원히 파선 위기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이라는 가장 안전한 항구를 뒤로 하시고 죄가 되셔서 우리와 같은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책임지고 구원으로 인도한 이 모습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영혼을 단 하나도 잃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책임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가장 극심한 풍랑 가운데 성찬을 나눴고 분명 그 가운데 은혜가 있었지만 결국은 파손된 배에서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걱정하던 그 군인들에게 죽임당할 뻔했던 그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군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임당하신 것을 그려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통해 바울과 한 배를 탄 정확한 숫자의 그 사람들, 그 배에 탄 276명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주님과 한 배를 탄 모든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바울의 이야기는요, 분명히 바울이 겪었던 사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그냥 사실 기록, 그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을 이제 마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마치 영화처럼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신이 탄 배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배가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안전하도록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배를 보수하고요. 결국 그 배가 자신을 천국으로 데려다 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현실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잘 갖추고 아무리 잘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해도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어김없이 유라굴로 광풍이 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가꾸고 의지하던 어느 날은 건강에 닻이 끊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평생 쌓아온 물질의 화물을 어느 날은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순간이 오고 말죠. 이런 일들은 사람들을 아주 당황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아주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어떻게든 내가 다시 배를 보수하기만 하면 내가 바라는 로마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허상에 빠져서 평생을 그 배를 보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쪽이 터지면 이쪽을 보수하고 저쪽이 터지면 저쪽도 보수하고.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모든 죄인의 배는요 언젠가는 파손하고 맙니다. 그죠? 아무리 잘 가꾸고 아무리 잘 보수한다 해도 결국 100년 안에 다 파손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인생은요 사실 인생의 그냥 어느 지점에서 우울함과 허무함과 좌절스러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파손된 배만 보이는 거죠. 곧 빠질 게 결국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성도의 인생은 어떻죠?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인생도요 사실 겉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 닻이 끊어지고요, 똑같이 모든 화물을 버려야 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는 보수하고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죠? 자, 근데 성도의 인생이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광풍으로 침몰해가는 배에 누가 같이 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함께 타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가장 극심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이자 은혜의 수단이 되는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폭풍을 없애주셔서가 아니라 그 폭풍 가운데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절대 폭풍이 멈춰서가 아니고 우리는 그 폭풍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해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지점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결국 우리 인생의 파선을 맞이하게 되죠. 어느 날에는. 항해하다가 결국 부서져 버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죠. 자, 그런데요, 그 파선의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아니고요. 군인들에 의해 죽임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침내 나 대신 군인들에게 죽임 당하신 그 주님 안에서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다 장차올 본향 그 육지에 상륙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죠. 그러나 그 풍랑이 찾아오더라도, 그래서 그 풍랑에 맞서서 우리가 사투를 벌이게 되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어떻게든 새는 물을 막기 위해서 급급한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이제는 정말로 고개를 돌려서 배 안에 계신 주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주께서 베푸시는 그 성찬을 받고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다가 결국 우리가 바라던 그 본향에 기쁘게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상륙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험난한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를 단순히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로만 보지 않고 저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저희 인생 가운데 실제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불 때에,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에만 매여서 급급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나와 같은 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순간에 그런 고난에만 매여서 먹지도 못하고 불안해하고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뻔한 인생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과 성찬으로 먹이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2026년 저희에게 어떠한 광풍이 닥칠지 알 수 없지만, 광풍이 오든지 아니면 맑고 아름다운 날이 오든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한 해 되도록 저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평안을 주시며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